평안이라고 하고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나 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자신과 또 인생의 그 삶에서 최고의 날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평안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부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려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08장, 통합 찬송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4장, 통합 찬송은 533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평, 평화, 이것은 헬라어로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평화나 복지, 번영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가지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요,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에이레네 단어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평화의 관계를 맺어주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화평이 되신다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와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과 모든 내용에서 볼 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부적인 인격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내적으로 누릴 수 있고 간직하여서 기쁨을 또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러한 화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진 그 화평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과 몸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 또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몸도 육체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도 몸과 함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로 불리는 죄인들, 죄악을 짊어진 그 모든 사람들은 화평이 없고 평안도 없고 평온도 없는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치 않는 그 악인은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마음과 심령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마음은 어지럽고 요동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럽고 추한 말만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기에 그의 의의 결과가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가슴에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계속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에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자신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화평에는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괴로움이 뒤따른다, 또 동반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지만은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조차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평안을 소유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평안입니다. 물론 이 평안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은 마음으로 누리는 그 평안의 기쁨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내하는 가운데에 즐거워하라
라고 본문 5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화평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화평과 평안은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봉독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난은 헬라어로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억압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즙을 내는 그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게 환난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그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큰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괴로움과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 겪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요, 이 세대,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을 소망해 두지 말고,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구원의 날이 임할 때에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들렀던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에게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영화롭게 여기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악인에게 저주로 나타나는 이 환난 또는 곤고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왜 임하고, 또 그것이 닥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인간들은 물질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인생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이치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 상속자로서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깊은 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갈 때에 마침내 찬란한 햇빛이 보이듯이 영광에 이르는 확신으로 고난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터널의 끝이 있듯이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에 비로소 그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난은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내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즐거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이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고난의 영적 그 이치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서 견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면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지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만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삶, 완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내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인내 연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때에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도키메라고 하는 건데, 인격이나 또는 증거, 문서 또는 자격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요, 엄격한 시험, 다시 말하면 혹독한 시련을 통과되는 것을 가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연단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쌓는 삶의 경력, 삶의 인격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서는 더더욱이 이 시련은 아주 필요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또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건데 징계라고 하는 뜻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그 과정의 훈련, 그 훈련을 우리는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징계나 시험이나 시련이 당할 때는요, 힘들고 어렵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연단으로 인한 의의 평강과 열매가 맺어집니다. 따라서 시련이나 시험,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영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되어 정금과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견딤으로 심령 또는 마음 그리고 생각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받게 될 축복, 즉 평화의 보장, 평안의 안정, 이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즉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화평은 평안하고도 안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보면은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 또는 사탄 마귀의 침입으로부터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평화를 구하면서 화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감사해야 할 이 화평은 모든 물질의 부하보다 그 어떤 부하보다 위대한 겁니다. 그 어떤 고귀한 지혜와 철학과 지식도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화평의 원천은 오직 한 것, 즉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화평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시도록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화평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화평과 평안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따뜻한 엄마 품에 돌아갈 때에 평안한 안식을 찾을 수 있듯이 인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견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다라고는 실체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화평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소망을 이룰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이란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무사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사고나 고통이 없이 지내고 있으면서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 육체는 늙어가고 인생은 얻는 것이 없이 소모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과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근거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피는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원수되는 것을 헐어버리셔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평화요 연합과 화평에 띄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모든 분열은 그래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동시에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면 복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기쁨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고난이라도 견디고 견고한 신앙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는 놀라운 것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평화요,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만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평안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또 생각하고 그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마음적으로 내적 평안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오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 화평을 만끽하고 그 화평을 체험하면서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평안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들이 우리 주위에 들끓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셔서 화평한 삶,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영혼의 소망을 만족해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평안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구별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에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 가정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가정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모두를 함께 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평화, 마음의 안정, 화평이 없으면요 실질적으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화평이고 평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화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암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우리 아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또 아비스트 교회 의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